9월달 암송 말씀이 상당히 짧아서 좋지요. 예. 여러분들에게 저는 시험을 안겨다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쉬는 시간을 좀 잘 다녀왔고 아내하고 정말 많이 잤네요. 가서 잤어요 그냥. 많이 잠자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지금 후반기에 휴가 말미에 저한테 또 숙제를 하나님이 안겨다 주셔서 숙제를 풀어가는 주가 되겠니 돌아오는 주가.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9월 암송 말씀이니까 우리 매주 읊조리기 말씀과 상관없이 한 달 내내 이 말씀이 또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이 말씀을 믿고 사는 자에게는 이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을 먼저 감사드리고 찬양 드립니다. 자, 우리가 믿음은 단순히 어떻게 보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져야만 합니다. 이 믿음은 그렇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또 그 믿음은 어찌 보면 막연한 기대나 형식적인 그런 태도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찌 보면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우리 또 연약함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여실히 드러나거든요.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고난이 올 때 흔들려지지 않고 또 실패 앞에서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믿음이 있으니까 세상의 가치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게 만들어주는 동력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좀 자신을 좀 넘어서서, 나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열매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짜 믿음이 뭘까 좀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의 삶 속에 그 믿음이 깊이 뿌리 내리도록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사역하다 보면 아버지, 저 영혼에겐 제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어요. 부평 우리기를 통해서 믿음의 뿌리가 좀 내려졌으면 좋겠어.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돌짝밭에 있는 믿음인가 봐요. 그냥 바람 한번 불면 훅 날아갈, 그냥. 그래서 뿌리가 깊이 내려진 나무는 우리 태풍이 다가와도 여전히 그 자리에 꼿꼿하게 서 있잖아요. 가지가 잘려 나갈지언정 나무는 여전히 그 나무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뿌리를 이렇게 쭉 내리길 원하세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 뭐냐면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뿌리 내리길 원하는데 뿌리 내리질 못한 사람들이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불안해요. 뭔지 모르지만 불안하고 막 약간 떠도는 것 같고 붕 떠 있는 것 같고 안정감이 없어요. 정함이 없어요. 성경 표현대로 하면.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를 그렇게 원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뿌리를 내리고 또 저 천국을 향한 그 소망을 향해서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너무 짧게 해서 내가 길게 하면 표시가 나잖아요. 이제 떨어져 있는 우리 부부가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내가 하면서 그랬어. 야, 이런 식이면 8시면 끝나겠는데, 근데 진짜 8시 끝나더라고. 정말 아니, 너무 나를 나쁜 사람 만들지 말아줘요. 오늘은 조금 수요일과 비교하지 마. 수요일은 잊어주세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믿음은, 오늘 말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실생활과 관련돼, 지금 저는 이제 앞으로 실생활과 관련되지 않은 거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책 속에 갇혀져 있는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의미가 없어서.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실패 후에도 다시 일어나는 기쁨 기뻐하십니다. 왜 실패란 단어를 제가 썼냐면, 이 믿음의 여정이요 언제나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저의 삶을 돌아봐도 이번에 제 아내하고 가고 오면서 그냥 감사했어요. 그냥 이럴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그냥. 그리고 교회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감사했고,
여름 수련을 지나면서 모든 일들이 그냥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것이 감사한데, 또 그 반면에 이전에 걸어왔던 길을 또 이렇게 하늘의 구름을 보면서 막 자꾸 떠올라 가지고, 그래서 살펴보니까 순탄하지만은 또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실패들을 무수히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도 경험했을런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고 생각을 했는데 일찍 일어나지 못했어. 실패했죠, 뭐. 내 계획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거야. 나는 오늘 분을 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원치 않는 상황 때문에 분을 또 내고 말았어. 실패한 거죠, 뭐. 그렇죠? 크고 작은 실패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기로, 온전히 따르기로 결심을 하고 결단했는데 어느 순간 보면 넘어져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그렇게 다짐을 했건만 금세 또 무너지는 일들이 반복되어져서 지금 오늘 만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이렇게 거룩한 척 좀 하지 말고 좀 어떻게 좀 끄덕끄덕을 하든지 눈을 깜빡깜빡 하든지, 저만 이러면은 이게 나만 그렇게 살아왔나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코 넘어지지 않는 완벽한 존재가 되기를 기대하시지 않으세요. 그것이 아니라 넘어지더라도,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는 믿음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다시 일어난다. 이게 뭐예요? 의인은 7번 넘어진다는 거예요. 저 7번이라고 했지만 7번, 7은 완전수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이 넘어질 수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한 번만 더 일어나면 여러분 일어나는 인생이에요, 사실은. 넘어져 있는 상태로 있으면 넘어진 인생인데, 그 한 번만 더, 내가 한 20번 넘어져서 괜찮아요. 21번째 일어나면 되지 뭐.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그 의지,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 마음,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언제든지 내가 달려가면 나를 받아주실 내 아버지야,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향해서 다시 일어나는 그것이 중요하다, 이 말에. 사실 실패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앞에 있는 목사도 실패를 많이 경험했죠. 실패를 경험 안 했으면 지금 같은 목회를 할 방법이 사실은 없어요. 결코 나에게만 찾아오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이 실패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서 다시는 일어나지를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이 실패의 자리에서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어져 갑니다. 그 차이가 뭘까? 그 차이는 실패 그 자체에 있지 않고 실패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실패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어떤 태도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최은영 자매가 청년부 하브루타를 제가 참여를 못하니까, 청년부 그래도 지도 목사인데,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하브루타 내용을 이렇게 공유를 받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청소년부하고 같이 우리 장 목사님이 함께 했었나 봐요. 너무 레포트를 너무 잘 써가지고요,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 막. 그래서 근데 그 가운데 이제 그 은우의 하브루타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말씀에 비하면. 그랬더니 뭐 장 목사님이 잘 성장하고 있다고 이렇게 뭘 얘기했는데, 뭐냐면 거기에 베드로와 가룟 유다 예를 들었더라고요. 이 설교문을 내가 지난주에 미리 올려놓고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삶을 떠올려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실패란 단어에 있어서 성경에서 대표적인 실패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인한 것뿐만 아니라 부인하게 되어진 자신을 발견하면서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처럼. 그렇죠? 근데 그는 그 자리에서 무너진 채로 남지 않습니다.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용서를 결국 받게 되어지고, 결국은 성령을 받아서 교회의 기둥으로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그의 실패가 그의 인생을 끝내지 못했던 이유는 그가 다시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는 똑같아요. 실패 전에 베드로나 뭐 은혜를 받았다고 성질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냥 나는 또 베드로니까 내가 니네 말 듣는 게 좋아, 하나님 말 듣는 게 좋아, 이딴 소리 하는 거예요. 그 권력자들 앞에. 우리 같은 사람은, 여기 성격 좋은 우리 성도들은 그런 소리 못 해요. 죽을까 봐. 근데 베드로는 다 성격대로 예수 믿는 것인데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살 수 인생이 실패로 끝나지 않고 성공자로 지금 끝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반대로 우리 이제 나오잖아요. 가룟 유다는 이 실패의 순간에 회개하지 못했어요. 일단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했고, 그리고 스스로 정죄감 속에 빠져서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같은 실패를 경험했거든요. 근데 태도의 차이가 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그 결과를 다르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인 것이죠. 실패할 수 있어. 근데 낙심에 머무르지는 마. 좌절에 머무르지 마. 주저앉아 있지 마. 내가 함께하고 있잖아. 다시 일어나. 그렇게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을 하나님께 기뻐하십니다. 우리 자꾸 완전하려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척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완벽한 믿음을 가진 나를 기뻐할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가 완벽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요. 저는 모르겠어요. 또 우리 장 목사님은 사람이 좋으니까 뭐 완벽한 믿음을 가지게 될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앞으로도 이번에 또 깨달은 건데, 완벽한 믿음을 가질 그렇게 뭐 이렇게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넘어질 수 있어요. 앞으로도. 다만 넘어지는 것이 이전에는 쿵 하고 넘어졌다면 그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얻었고 하나님 은혜를 발견했으니까 더 좀 단단해서 넘어지더라도 콩, 이게 좀 더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나면 콩, 나중엔 넘어지긴 넘어져요. 근데 넘어진지도 모르게 넘어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세워 가시겠지요. 우리 딸만 아멘 하잖아요. 아무도 아멘 안 해요.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뭐 늘 그래 왔으니까 한결같아서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저앉아 자책만 한다면, 사탄은, 우리가 또 주저앉아 있는 게 왜 안 좋으냐면,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 틈을 이용을 해서 우리의 그 남은 마음마저도 무너뜨려 버리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우리의 이 귀에, 우리 마음의 신비에 자꾸 속삭입니다. 그 속삭임을 이기지 못한 인물이 가룟 유다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생각을 집어넣어줬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넘어졌을 때 성령의 소리를 들으면 일어날 것이고, 넘어졌을 때 사탄의 소리를 들으면 더 좌절해, 더 저 깊은 구렁이 빠지고, 이것만 봐도 내가 지금 누구의 소리를 듣고 있는가 알 수 있어요. 열매만 봐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우울의 지경으로 막 빠져나갈 때, 이거는 지금 마귀 소리야. 선포하세요. 나는 마귀의 소리를 들으며 살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를 들으며 성령의 소리를 들으며 살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선포하고 툴툴 털고 일어나면 돼요. 괜찮아요. 일부러 죄를 지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죄를 지어서 넘어졌어. 괜찮아요.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척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와서 고백을 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면, 주님은 언제나 두 팔 벌려서 이 탕자를 안아주셨던, 그에게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신발을 신겨주고 목욕제기를 시켜주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으로 여러분을 안아주실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납시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붙잡는 사람은 실패의 자리에서 더욱 단단해져요. 사실은 실패를 다른 말로 하면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실패를. 그죠?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은 이제 실패하는 길 하나를 없애는 거예요. 실패함으로 인해서.
그만큼 성공하는 길에 더 근접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길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공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이 전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만 에디슨은 아홉 99번의 실패를 하고 한 번의 성공으로 전기를 발명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건 99번의 실패가 아니, 제가 볼 때는 99번의 성공하지 못하는 길을 발견했을 뿐이에요. 그걸 발견했으니까 마침내 성공하는 그 회로를 찾지 않았겠습니까? 원리를? 그렇지 않아요? 99번의 실패가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전기는 누릴 수 있을까요? 아마 안 됐을걸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넘어졌어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하면 넘어지는구나. 안 넘어지는 그 길을 발견한 거예요. 반대로 생각을 하면. 그러게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청년부 하브루타 가서 그런 얘기를 함께 하는데 너희들 세대는 실패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해봐. 그게 이런 의미예요. 해봐야지 되더라고요. 꼭 우리가 보면 사람들이 좀 그래요. 그래서 이게 맛을 봐야 된장인지 고추장인지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고추장이야 하면 그게 고추장인 줄 알면 좋겠는데 꼭 이게 맛을 봐야지만 이게 꼭 된장처럼 생겼는데 고추장이었네?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실패가 그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실패는 우리가 사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의 증거이기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나의 인생에는 언제나 순간순간 필요한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나에게 보낸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실패의 순간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높아진 그 교만한 그 생각들을 꺾으시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만 의지하며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의 길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강한 것 같을 때는 어때요? 여러분 경험해 봤잖아요. 그 길을 걸어 봤잖아요. 하나님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기도의 자리 잊어버립니다. 봉사의 자리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실패와 약함을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정말 마음 중심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됩니다. 옆에 사람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됩니다. 시작. 그러니까 오늘 기도 못했어요. 괜찮아요. 기도를 못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전에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기도의 자리에 나갔던 사람들은 그냥 내가 기도하는 줄 알아. 아니요. 이 기도가요. 하나님 성령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안 된다고요. 근데 제가 하브루타 시간에 나누긴 했었지만 어떤 성도님이 이제 이 모이는 것에 지금 힘쓰지 않아서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그냥 둬. 왜 그냥 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게 잘해서 그냥 두라는 건 아니에요. 왜 그냥 두라면 그래야 그가 그 전에 지금 믿음을 그렇게 기도를 은혜를 깨닫고 이것이 이게 거기서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였구나 그걸 깨닫고 그 자리를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참 정말 저분이 얼마나 세밀한지 몰라요. 저는 그거를 한 번 예배 자리 빠졌다가 그걸 깨달아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달려온 게 나는 참 은혜예요. 그게 한 번 예배 자리 빠졌다가 그 빠진 예배에서 내가 들었어야 할 말씀이었고 하나님 은혜였구나 이걸 깨닫고서 예배는 이제 빠지지 않으려 했더니 그게 지금 돌이켜 보니까 엄청난 은혜였던 것이었어요. 그냥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인간관계 속에서 넘어지는 순간들을 우리는 앞으로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말 한마디를 잘못해서 이 인간관계가 멀어질 때도 있게 되어지고 또 내가 나도 모르게 욕심을 부리다가 후회스러운 선택을 하게 될 때도 있는 것이고 신앙 안에서 순간의 유혹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행동을 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태도라고요.
그 자리에서 낙심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나아가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을 때 더 이상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고 다시 일어나는 믿음을 기뻐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사랑 가운데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실 제가 경험해보니까 더욱 단단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그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일부러 죄 지려고 하는 사람 또 저한테 와서 상담하는 사람도 있는데 미친 짓이죠 그거는. 근데 나도 모르게 넘어졌는데 죄의 크기가 큰 것만큼 그 사함의 크기가 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저는 사함의 크기가 이 앞에 앉아 있는 어느 누구보다 크다라고 저는 제가 생각을 하고 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이에요. 실패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실패가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실패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로 주님 이제 작용이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과거의 실패를 통해서 더 강한 믿음의 사람이 죽음도 불사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어찌 보면 교과서 같은 그런 역할을 그 실패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 후에도 다시 일어나는 믿음을 잃지 마셔야만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조금 창피한 상황이 생겼을지라도 우리가 사실 이 자존심 때문에 또 더 나아가지 못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 창피한 상황이 생겼을지라도 또 스스로의 실수로 말미암아 낙심이 되어졌을지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믿음의 걸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넘어지는 것을 보시며 실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어떤 실패가 여러분에 놓여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실패가 있든지 그 어떤 실패야 중요치 않습니다. 주님 앞에 다시 일어서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이 시간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을 기뻐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우리의 영원한 사랑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세상의 성공보다는 영원한 상급을 택하는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사람들은 사실 누구나 성공을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성공을 꿈꿉니다.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기를 원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원하고 또 내가 원하는 것만큼 물질을 소유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바라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에서의 성공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안개와 같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아도 결국 죽음 앞에서는 모두 놓고 가야만 할 것이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시간이 지나면 그 자리는 다른 사람의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나라는 뭐 지금 전직 대통령들이 다 그러잖아요. 지금 뭐 대통령 부부가 감방에 들어가져 있을 정도니까 그 자리를 지금 다른 사람이 또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결국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만족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공보다 영원한 상급을 선택하는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성경 속 모세의 선택은 참 우리의 큰 교훈을 줘요. 여러분은 앞으로 선택하며 살 거예요. 끊임없이 이 육체의 때를 벗을 때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선택할 거거든요.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갈까 말까 참여해야 할까 말까 기도를 해야 될까 아니면 그냥 나 즐거운 일의 자리에 갈까 계속이에요. 주일날 예배 자리에 갈까 아니면 그냥 나 편한 자리에 있을 것인가 계속이에요. 이 남자를 만날까 저 남자를 만날까 뭐 계속 앞으로도 계속이에요. 막 화가 나는데 이걸 지금 화를 낼 것인가 말 것인가 참을 것인가
내가 크리스찬스럽게 내가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나 왕년에 시ang 이렇게 나갈 것인가? 주님 잠시만 좀 옆에 계셔주세요. 이럴 것인가? 아니면 예 형제님, 예 제가 좀 부족해서 그래요. 참을 것인가? 끊임없이 선택을 할 거거든요. 오늘도 조금 이따 이제 설교 끝납니다. 설교 끝나고선 기도할 때 기도를 할 것인가? 또 아니면 말 것인가? 잡생각이 사로잡혀서 그냥 할 것인가? 몸이 지금 너무 힘드니까 그냥 옆으로 누워서 그냥 잘 것인가? 아니면 그러니까 더 부르짖어 기도할 것인가?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선택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 그 선택권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 속에 이 모세의 선택은 참 우리에게 커다란 교훈을 안겨다 줘요. 사실은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잖아요. 최고의 교육과 부를 누린 사람이에요. 사실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는 이미 성공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에요. 죽을 위기를 넘기고 오히려 그런데 그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기보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그 삶을 죄악의 낙을 누린다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택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는 세상의 성공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상급을 바라본 믿음의 선택이었음을 말해주거든요.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게 보이죠. 왜? 뭐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런 믿음을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삶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목사에게는 없을 것 같아요? 늘 이렇게 목회를 하니까? 아니요,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정직을 선택하면 때로는 눈앞에 보여지는 이익을 놓칠 수도 있어요. 정직을 선택을 하면. 그래서 적당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색깔을 바꾸어서 그렇게. 왜? 눈앞에 보이는 이익, 이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뭐 돈 1,000원, 2,000원이면 정직을 선택하겠죠. 근데 이것이 1,000만 원, 2,000만 원 되면, 몇백만 원 되어지면 정직을 선택하기 어려울걸요, 여러분? 너무 제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해서 좀 죄송하긴 하네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기 보니까는 아주 큰 부자가 없기 때문에, 사실 몇백만 원도 아니에요. 몇십만 원 손익이 바로 눈앞에 있으면 여러분 정직 선택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한번 해볼까? 교회 오는 길에다가 한 50만 원 이렇게 쭉 이렇게 떨어뜨려 볼까? 그러면 그걸 찾아가지고선 목사님한테 와서 신고를 할까? 아니면은 인마이 포켓을 할까? 아니면 경찰서를 가져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착하니까 눈동자가 다 쉬울 것 같아요. 저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주변 사람들에게 오히려 뒤처져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그러나 이런 선택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박수와 성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을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잡는 그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성공은 우리의 마음을 아주 쉽게 흔들어댑니다. 남들보다 좀 더 잘 살고 싶고, 또 그 욕심들, 또 인정받고 싶은 욕심들, 실패자라고 하는 평가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은 그런 두려움이 사실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런 유혹 속에서 영원한 것을 여전히 바라보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늘의 상급을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만나야만 하는 그 작은 손해를 기꺼이 감당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땅에서 쌓은 보물은 언젠간 사라질 거야. 좀과 동록이 해야 할 거야. 하늘에 쌓는 보물은 결코 좀과 동록이 해할 수 없어. 사라지지 않아.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히 이 안개 같은 인생 가운데 이거 쌓아놓는 부가 아니라 영원토록 누릴 그것을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걸 상급이라고 표현합니다.
월드비전에서 왔어요. 아니 뭐 4만 원이면 적습니까? 그죠, 적죠. 아니 뭐 월급 지금 보통 청년들이 보니까 200만 원 다 넘게 받는데 저봐 200만 원 300만 원 받는 사람한테 4만 원이면 그거 뭐 없어도 살지 뭐. 그렇죠? 근데도 그걸 갈등을 하잖아요. 그죠? 그걸 갈등하게 되어져 있어요. 나한테 쓰는 거는 갈등 안 해요. 홈쇼핑보다 저거 먹고 싶다. 에? 뭘 가다가 나를 위한 거는 여러분 여자들 화장품 진짜 비싸대요. 그냥 한번 사줘 보려고 했더니 뭐 아유 그냥 뭐 얼굴에다 뭘 이렇게 그렇게 바를까요 도대체? 그거 안 아끼잖아요. 먹는 거 안 아끼고 내 얼굴에 바르는 거 안 아끼고 그리고 요즘 뭐 하여간 그런데 다른 사람 돕는 거는 돈 3만 원에 4만 원에 막 벌벌벌벌 막 떠는 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여러분의 모습에 나는 그렇지 않아 하지만 있어요. 지나가는 불쌍한 배고른 이웃이 와서 좀 차비하게 3만 원만 주세요. 여러분은 안 줄 거예요. 전화 되니까 주지. 줬다가 마누라한테 욕 먹지 이제.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도 이러한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의 눈으로는 손해보는 선택 같지만 믿음 안에서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귀한 시간을 손해보는 것. 정직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불이익을 감수하는 그런 모습들.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과감하게 나눌 줄 아는 그런 삶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근데 성경대로 하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면 하나님께 사랑받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그래. 세상이 미워할 거래.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사실은 좀 미움을 받아요. 또라이 같거든요. 멍청해 보이거든요. 바보스럽거든요. 그래서 루저 소리를 들을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막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왔을 때 그거 전혀 연연하지 않고 여전히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죠. 왜냐하면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손해본 거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면 누가 갚아줘요? 하나님이 갚아주는데 그냥은 안 갚아주세요. 하나님 꼭 이자를 쳐주세요. 근데 저 하나님 이자는 좀 세요. 뭐 1부, 2부 이런 게 아니야. 하나님 이자는 좀 세요. 어쩔 때는 막 30배, 막 60배, 막 100배. 제가 왜 이렇게 미친 짓 하면서 사는 줄 아세요? 난 그거를 믿어요. 해간 천국에 가서 보자고. 해간 내 모자가 어떤 모자인지 뭐 우리 집 제가 사는 집이 창문이 뭘로 되어져 있고 이게 문은 또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바닥은 또 무엇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지. 해간 나중에 내가 놀러 오라면 한번 놀러 와봐요. 초대는 할게요. 그냥 우리 교인들은 그래도 초대해야지. 그죠? 그래서 세, 어, 하나님 기뻐하신 믿음은 성공 그 자체에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눈앞에 성공을 내려놓을 줄 좀 알고 좀 더 크고 영원한 것을 바라볼 줄 아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들 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만족을 찾지를 못하고 또 더 큰 그런 공허함에 시달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약은 돈 없는 사람들이 많이 할 것 같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할 것 같아요.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은 마약을 못 사. 그러면 그 돈 많은 사람들은 부족한 게 없는데 왜 그렇게 마약을 할까요? 자기 인생 몸뚱아리 망쳐지고 가정도 망쳐지고 그 뻔히 알거든요. 알면서도 거기 빠진 이유가 뭐예요? 그 공허함을 못 이겨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작은 것에도 그냥 감사할 줄 알고 그리고 여전히 어떤 환경적인 영향 때문에 흔들려지질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지금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정체성을 알기 때문에 세상에 부러움이 없어도 다른 사람이 날 부러워하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선택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랬을 것이고 지금도 그랬을 것이에요.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할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기준을 정해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쫓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볼 것인지 말입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는 믿음은 때로는 분명히 손해처럼 보일 거예요. 하지만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단순히 눈앞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상급을 향한 믿음의 선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믿음을 기뻐하시며 반드시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옆 사람 축복할까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 쫓지 말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살자. 시작. 아, 제가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너무 길었어요. 자, 다시 영원한 상급을 바라며 살자. 시작. 제가 길게 해줄 때는 이 물을 마실 수 있는 시간을 얻으려고 한 건데 제 생각만 했습니다. 자, 세 번째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올 지금 9월 달을 주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자는 달로 지금 삼았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은 내 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기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거든. 내가 운전할 수 있고, 내가 밥 먹을 수 있고, 내가 뭐 어디 즐기러 갈 수 있고, 내가 다 할 수 있거든. 그래서 내가 운전대 잡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하죠. 사람들은 사실 우리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강해지고 싶어 합니다. 남들보다 더 똑똑해지고 싶고, 더 능력이 있어 보이고 싶고, 약하다는 말 듣는 것 자체도 싫습니다. 아니, 엄밀하게 따지면 제 표현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스스로의 부족함을 숨깁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지 않은데 강한 척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은 다 이 부류에 속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전혀 다른 방향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자신의 강한 것을 내세우는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이라고.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할 때, 그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좁은 길, 하나님의 길, 예수님의 길, 믿음의 길이 열려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 이 원리를 아주 깊이 깨달은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그는 원래 누구보다 성격적으로도 강하고 스펙적으로도 강하고 뭐든지 다 강한 사람이었어요. 학문적으로도 뛰어났고 혈통적으로 자랑할 만한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가문도 좋고 배움도 좋고 스펙도 좋고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누구보다 그날에서 율법이 최고인데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했던 좋다고 생각했던 모든 그 강함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표현했잖아요. 오히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고통을 받거든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자신은 그 병 하나를 못 고치는 거예요. 고통을 받았고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치유하는 기도를 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런 응답 줬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속해. 그렇게 말씀을 주었어요. 바울은 그때부터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게 되어졌어요. 왜냐하면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히 하게 되어져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누구나 자신이 강해지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 우린 너무나 쉽게 무너질 때가 있거든요. 건강을 잃고 나서야 사실 나의 한계를 깨닫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 사라질 때 막 외로움에 막 몸서리를 치기도 하고, 그리고 나의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아, 나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구나, 무력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이,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고 일하실 수 있는, 오늘 찬양한 것처럼 일하실 수 있는 시간들이고 기회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스스로 강하다고 믿을 때는 사실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자신이 스스로 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어지고 기대하고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린 나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라.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은 갈 수 없다. 천국 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이 어린아이는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여행 갔는데, 우리 아들들이 엄마 아빠 여행 갔는데 시간을 가지는데 좀 이렇게 골방에 시간을 가지는데 연락하지 마 하고 제가 용돈도 주고 갔고 카드도 주고 갔고, 그리고 하여간 아들들한테 부탁했더니 큰 아들과 작은 아들들은 엄마 아빠가 없으면 신나죠 뭐. 그래서 근데 누구요? 복음이 복음이는 계속 전화가 오고, 전화가 오면 이게 다 반가운 전화는 다 아니잖아요. 이게 뭐 돈이 필요하다, 뭐 핸드폰을 풀어달라, 뭐 해간 막 이렇게 했다, 막 계속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부모를 의지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주저하지 않고 손을 내밉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길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좀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약함을 부끄러움으로 여기거든요. 세상은 약하면 실패자라고 루저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뒤처진 사람으로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좀 다릅니다. 우리의 약함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맡길 때, 그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강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 말은 우리가 완벽해져야만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할 때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타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약함 때문에, 나의 약함 때문에 그렇게 낙심했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들은 오히려 더 큰 은혜를 경험했을 거예요. 제가 추정해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랬으니까. 실패의 자리를 통해서 다시 일어서게 하신 하나님, 눈물의 자리를 통해서 더 깊은 위로를 주신 하나님, 무기력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는 그 은혜들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 이런 은혜들이 있잖아요.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잖아요. 그 은혜와 그 하나님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결국 믿음의 길은 내가 얼마나 강한지를 드러내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능력이 있으신지를 드러내는 길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하다고 자랑할 때보다 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할 때 더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뢰이면서 의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패배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을 기뻐하시면서 반드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옆 사람하고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약함을 인정하며 살자. 시작. 이제 나눠서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자. 시작. 네 번째 생각해 볼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믿음을 기뻐하세요. 지금 이제 후반기에 우리 교회는 새 생명 전도 축제라고 하는 타이틀을 걸고 그냥 추수감사 주일 그 다음 주일까지 달려갈 거거든요. 거진 9월, 10월 한 50일 정도, 다다음 주면 50일 전 선포식도 거행을 할 거예요. 이왕에 하는 것, 다른 사람을 살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흘려보내는 이 축제, 이 페스티벌이 될 것인가, 축제처럼 하자. 그래서 좀 무겁게 전도 안 하면 죽인다 막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저기 뭐야, 그것이 아니라 축제처럼 같이 기뻐하고 같이, 그래서 음식도 장만하고 선물도 준비하고 막 이 모든 일들을 여기 계신 분들이 같이 해줘야 돼요. 하나님 저보고 조직을 짜래요. 그리고 우리 교회 처음으로 목장을, 구역을 이렇게 편성을 해서 각 구역별로 목표를 삼게 하고, 저분이 그런 분이세요. 제가 그냥 쉬다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숙제를 또 안겨다 주셔서 와서 앉았는데, 어제 와서 앉아서 하려고 하는데 전도팀 또 가기도 해야 되고 시간도 없고, 아버지 머리가 복잡해요. 아버지 이렇게 미션을 던져주면 제가 풀어내야 되는데 그냥 다음 주에 좀 하겠습니다. 또 이거 하면서 현수막도 대외적으로도 걸고 안에서도 걸고 하여간 축제를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추수감사절까지 이제 이번 주부터 계속 축제예요. 그냥 매주일이 그냥 잔치인 것이고 매주일이 막 생명 살리는. 그래서 전도가 짐이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다른 사람 살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 은혜로 지금 우리가 살아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결코 자신에게만 머무르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개인적인 고백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방향으로 흘러가야만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나만 간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라고 주신 선물이기도 합니다. 진짜 믿음은 나만 구원받는 데서 멈추지 않고 주변 사람을 살려내는 능력으로 나타나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데 독불장군으로 신앙생활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앞에서 내 앞에 와서 뭐 그냥 호랑 말코 같은 얘기를 해도 저는 전혀 속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존중합니다. 그 사람의 행위 때문에 자꾸 막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영혼을 존중할 줄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받은 은혜가 작지 않거든요. 다른 영혼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영혼을 무시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나타나지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에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나도 사랑을 못하는데 뭐 남을 뭐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받은 바 은혜가 크다고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받은 바 은혜를 멸시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리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래서 청년들은 자기 자신을 좀 사랑할 줄 아는, 그 사랑을 흘려보낼 줄 아는 그런 배우자들 만나세요. 내일 연애 특강 하잖아. 참 성경을 보면 이 믿음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요셉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요셉을 또 좋아하기도 합니다. 이 요셉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형제들의 시기로 애굽에 팔려가고 더 억울하게 깊은 감옥에 막 갇히는 등 수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여기 어느 누구도 요셉만큼 고난 겪은 사람이 없지요. 그러나 그는 끝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결국 자기 자신만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과 그리고 수많은 민족을 기근으로부터 살려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요셉의 믿음이 만약 자기 생존에만 머물렀다면 우리가 지금 읽는 이 성경에 안 등장을 못했을 거예요. 그는 그렇게 크게 쓰임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통해서 다른 이들을 살리는 길을 선택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신 믿음이죠. 또 선택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도 바로 선택할 거라니까. 기도를 진드가니 오래 해가 내가 오늘 하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 일어나지 않는다, 이걸 선택할런지, 아유 나 좀 몸이 피곤한데 그냥 오늘 일찍 가야겠어. 아유 그냥 목사님 또 와서 안수해 주려나? 그 안수할 때까지 있을까? 막 하여간 별의별 생각을 뭐 선택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선택을 하는데 요셉이요, 형들을 만났을 때 복수의 선택을 했더라면 오늘 우리가 만난 성경은 창세기 45장 이후에 이 사건은 쓰여졌을까요? 안 쓰여졌을까요? 우리가 못 만났을걸요? 근데 하나님 주신 은혜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일을 만났잖아요. 지금 백일 성경 통독하시는 분이 그 요셉 그거 가지고 올리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감동받아서 지금 함께 나눈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믿음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열매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내가 믿음으로 서 있는 자리는 나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누군가 낙심할 때 그에게 소망을 전해주고, 누군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잡아 줄 수 있고 도와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기도가 자기 자신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자기 자신을 위한 도구로만 머물면 그 기도는 반쪽짜리에 불과해요. 그래서 기도가 발전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참된 기도는, 여러분 기도가 좀 더 이렇게 뭐랄까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그럼 방법을 알려줄게요. 중보 기도하세요. 오늘부터 다른 이들에게 그 기도를 흘려보낸 사람의 기도는 분명히 성장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기도에 힘을 실어줄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기도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로 흘러가야만 합니다. 기도의 본질은 자기 문제 해결에만 머무르지 않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기도뿐에 우리 믿음 전체도 사실에 해당되어집니다. 믿음이 나만을 위한 수단이 되면 결국 그 믿음 메말라 버리고 말 거예요. 우리가 경험했어요. 이미 내 믿음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그 믿음이 발전하지 않아요. 성숙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성숙되어지는 그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십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점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개인주의가 강해지고 있지요. 아마 시대가 지나면 지나서 더 할걸요? 더하면 더했지 덜해지진 않을 거예요. 앞으로 이제 교회 사역도 좀 바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가 바뀌기 때문에 바뀔 수밖에 없어요. 사회가, 이 영혼들이, 저 상처받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요구하는 요구가 달라지는 시대를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삶, 나의 성공, 나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풍조가 아주 강해지면서 믿음조차도, 사실은 이제 현대교회가 위기가 뭐냐면 이 믿음조차도 이기적인 믿음으로 변해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죠. 믿음은 결국 이기적일 수 없어요. 믿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을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건 전부 다 가짜인 거예요. 어찌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기적일 수가 없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줄 것인데,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철저하게 관계적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공동체적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야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잘 살려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되시려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거든요.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은 당연히 다른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타나줘야만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은 사실 참 많아요. 저는 돈이 없어서요, 저는 뭐 시간이 없어서요. 다 거짓부렁이에요. 전부 다 마귀에게 속는 생각들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혹시 그 생각을 그냥 기도하면서 꺼져 하세요. 그냥. 왜냐면 가짜니까. 여러분 시간 없지 않아요. 여러분 물질 없지 않아요. 도울 마음이 없는 거예요. 흘려보낼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리빙스턴이라고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 그 집회에 참석했다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자기는 헌신할 게 없대. 돌아보니까 아이니까. 그래서 헌금 바구니 위에 올라갔대잖아요. 나를 드립니다 하고. 그리고 마침내 선교사가 됐잖아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믿음의 크기가 요따시만한 거예요. 아주 콩알만한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 콩 한 쪽도 나눠 먹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콩 한 짝 못 나눠요. 콩 10개를 줘도 못 나눠요. 감사 못 해요. 저 100개 있는 사람 보면서 부러워하는 것이지. 기도를 왜 하느냐? 부자 되려고. 잘 살고 싶어서, 아까 말한 세상이 말하는 성공자로 좀 살고 싶어서,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커서 그 은혜를 내 이 작은 그릇에 담기가 어려워서 이거 흘려보내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믿는 사람 다르잖아요. 이미 벌써 여러분 들으면서 다르지 않아요? 아주 이 믿음은 철저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살리는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할 수 있는 일이 많죠. 누군가 힘들어할 때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거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돈 없어도 할 수 있고, 그죠? 시간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으니까. 지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는 거. 이것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돈 없어도 할 수 있고, 건강이 없어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시간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문자 한 통은 보내면 되니까. 그죠?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실제로 도와주는 거. 이건 조금 실제로 도와주는 거니까 비용이 발생될 수도 있고, 그 착한 사마리안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 이런 작은 믿음의 실천도 매우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길을 따라가는 정말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모습이거든요. 우리 보고 나라 구하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국회의사당 가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계속 우리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대행자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간판입니다. 계속 이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제 체육공원 전도가 드디어 다시 시작됐습니다. 체육공원 오랜만에 올라갔더니 거기 저한테 맨날 충성 이렇게 하시는 어르신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그러는 거야. 아니 여기 부평구리게 성도들은 맨날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냥 생글생글 이렇게 웃으면서 있냐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우리 이기철 집사님 같이 가셨거든요. 거기서 만났으니까 우리 이기철 집사님 지칭하면서 얼굴이 얼마나 이제 웃음이 많아졌는지 그게 전도라고요. 그게 흘려보내는 거라고요 지금. 저희가 부평구리게 잘 만났어. 교회 잘 만나더니 얼굴이 밝아지고 웃음기가 넘쳐나고 그 말 듣는 게 전도예요. 교회에서 잘났다고 떠드는 사람들보다 집사님이 훨씬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아침마다 오는 20명이 다 그걸 느낄 거 아니겠어요 지금? 네? 제가 칭찬한 게 한 번 더. 요즘 칭찬 좀 받아야 돼요. 왜냐면 조연배 제가 만난 해간 형님들 중에 가장 멋있는 분이세요. 자기 관리가요. 여기 제가 저분 만나면 자꾸 회개를 하게 돼요. 이게 배를 이렇게 감추게 되어지고 조연배 새벽 5시인가 5시 반에 일어나서 딱 루틴이 있더라고. 루틴 얘기 들으면 연예인 나 혼자 산다에 나오는 연예인급이에요. 그냥 쫙 걸어가지고 딱 드시고 아침 운동 딱 가면서 말씀 읊조리기 일어나자마자 5시에 일어나서 30분 동안 해간 잘하든 못하든 잘하는 거예요. 30분 동안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뭐 해간 믹서기에 뭘 갈아가지고 딱 마시고서는 체육공원에 가면서 말씀 읊조리기를 하면서 가가지고 사람들 만나서 또 인사하겠죠. 지난주 뭐 최인혁 씨 목사 그 집회에 참여하니까 가면 안녕하세요 인사 잘하실 거 아니에요. 또 나이가 많네. 그럴 분은 아니신 것 같고 그렇게 하고 운동 실컷 하고 이렇게 와가지고서는 땀 흘리고 와서 집에 씻고서는 그 믹서기 가른 거 남은 거 또 딱 드시고
그리고 이제 점심 때 뭐 저랑 만나든 오늘은 저기 봉사센터에서 만나서 같이 식사하시고 식사 저보다도 잘하세요. 근데 살이 저보다도 배가 없잖아. 그거는 굉장히 운동을 열심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아주 훌륭하게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러한 이렇게 우리가 웃고 최인영 목사님 버전 들으면 안녕하세요만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옆 사람하고 잘 지냈어? 오랜만에 만났죠. 잘 지냈어요? 네. 내가 믿음으로 살면 내 가족이 살아날 것이고 내 친구가 살아날 것이고 내가 속한 이 공동체도 나로 인해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나 혼자만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단순히 나를 위한 신앙 고백에서 멈추지 않고 이 주변의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을 기뻐하시면서 반드시 우리를 통로로 쓰시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면서 그 믿음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은 단순히 말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정리해 볼게요. 말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실패 후에도 첫 번째는 실패 후에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 그러니까 실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넘어진 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눈에 보이는 성공보다 영원한 상급을 택하는 믿음. 또 내 약함을 보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약함 인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대하는 그 믿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그 믿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9월달 이 한 달 동안에 그래 내가 넘어지는 게 중요치 않지. 다시 일어나는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자. 또 눈앞에 보이는 그 성공보다는 좀 영원한 상급을 좀과 동록이 해하지 않는 영원한 상급을 선택하는 그런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자. 그리고 그래 맞아.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것만 봐도 약한 걸 인정할 것도 없어. 그냥 약해요. 예? 그걸 아닌 척할 그러니까 피곤하게 사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러니까 기도 하나를 내가 마음 먹은 것만큼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컨트롤이 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한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 하나를 지금 컨트롤 못하고 있잖아. 분노하는 마음 너 지금 분노할 때 아니야. 너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평화를 전해. 이걸 못 다스리잖아요. 지금 돈 그 몇 푼에 마음 쉽게 흔들려서 하나님 온데간데 없어지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막 가게 되잖아요. 그 컨트롤 그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선 의지하는 믿음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주신 이유 믿음을 주신 이유 기도하게 하신 이유 다른 사람 살리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그래 이 9월 한 달 좀 날 통해서 세워져야 할 영혼 살아나야 할 영혼 그 영혼들이 어떤 영혼인지 내가 좀 주님 보게 해주세요 하고 좀 섬겨주세요. 큰일 아니어도 된다니까 나라 구하지 않아도 된다니까 가서 옆에 손 한번 붙잡아 주고 위로해 주고 따뜻한 말 건네주고 요즘 같으면 따뜻한 문자 한번 보내줘도 좋겠고 그죠? 이제 교회에서 여러분이 구원할 영혼 작정하라고 아주 축제스럽게 할 거거든요. 축제스럽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생각했다가 나중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찌 보면 세상의 그 흔들림 속에서도 굳건히 서게 될 것이고 그 삶을 통해 다른 사람까지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방향으로 세워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을 기뻐하시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또 9월 암송 말씀이기도 하는데 에베소 5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자,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봐라. 우리 모두 이 9월 한 달 동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시다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이 9월 달 내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고 성숙해져 가고 그래서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